이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영호의를 할지라도, 절세 미인을 할지라도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 갈보리 산에서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도 왜 예수님은 죽는가?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죽음 앞에서 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무덤을 박차고 무덤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그 무덤 속에 있을 때는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시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영원한 뭡니까? 승리를 이제 선언하는 것인데, 뭐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까? 사망,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요, 진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원한 승리,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다 선포하신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이 최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음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런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어떤 의미를 주었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 저편의 세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 저편에 영원한 이 삶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누가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요, 그저 이 부활이 우리들의 어떤 그 희망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신호탄, 첫 열매.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들도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호탄으로, 첫 열매로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보증인 것이죠. 확실하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은 분명히 있다라는 약속과 증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지금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생각은 끔찍한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들 가진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끝이 결말이 어떤 것입니까? 멸망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밑에 한번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니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현세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헛된 거예요. 내 인내, 내가 진짜 아주 그냥 절제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오는